6월 6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귀한 아침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우리의 외적인 신앙의 행위와 내적인 마음의 동기가 하나로 통합되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키워드는 위선입니다.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것, 표리 부동한 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런 위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부류가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하나는 율법학자 또는 다른 성경에 보면 서기관들입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의 집에 점심 식사 초대를 받으셔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는 그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손 씻는 행위는 단순히 위생적이고 청결한 것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율법에는 없지만 자기들이 특별히 정한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내려오는 그러한 법칙으로 있었던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정결의 의식을 했겠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수님도 평상시에는 이러한 행위들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아마도 특별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이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속은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가 나면서도 겉으로 깨끗한 어떤 형식만 따지는 이들의 위선을 깨우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39절 말씀에 보니까 그 힌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 바리새인들, 속은 더러우면서도 겉만 깨끗이 닦아놓은 그런 그릇이나 잔과 같다.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화 있을 찐저 하면서 그들의 위선을 심하게 질타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훌륭하죠? 얼마나 철저했는가 보니까 오늘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정규 수입의 11조를 철저하게 뗀 정도가 아니고 집 앞에 텃밭을 키워서 거기서 나온 채소 그 중에서도 10분의 1을 뗄 만큼 철저하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런 행위에 대하여 자부심과 그런 자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대단하지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위선에 쉽게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을 속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그 땅 속에는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나는 시체가 있는 것처럼 이들의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더러운 죄악과 탐심이 가득하다. 정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의 외적인 종교적인 열심과 그들의 내적인 마음의 태도는 도무지 일치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한 질책을 듣고 있던 율법 학자들 혹은 서기관들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지금 예수님, 바리새인들 꾸짖으시면서 우리까지 같이 모욕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더 강하게 그들을 질책하십니다.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서는 3번이나 화 있을진저 라고 외치시면서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사실 율법학자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일까요?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성경을 하도 많이 읽어서 또 그것을 하도 많이 필사하고 옮겨 적어서 성경을 거의 통째로 다 암기하다시피 할 만큼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속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하시며 그들의 위선을 심하게 질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감당하기 힘든 성경에도 없는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걸 지켜야 한다라고 막 가르친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죄책감과 부담감과 무게가 가득한데 문제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실상 자신들도 그렇게 가르친 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그들이 선지자들이 죽은 다음에는 선지자들을 기리기 위하여 얼마나 무덤을 잘 만들어야 하고 얼마나 그들의 비석을 잘 세워야 하는지에 대하여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지금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마치
성경에 대한 해석의 모든 권위가 자기들에게 있는 것처럼 하면서 실상 말씀의 바른 뜻을 자기들도 알지 못하고 남에게도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걸림돌로, 장애물로 지금 기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 표리부동한 신앙은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아주 무서운 흉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위선적인 신앙 얼마나 위험한지요? 위선적인 신앙은 나 자신을 죽이는 신앙입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자기를 멋지게 포장하기 위하여 작은 위선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위선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정말로 그렇게 의로운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현상에 빠지고 맙니다. 나는 이렇게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이렇게 큐티도 잘하고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니 나는 믿음이 꽤 괜찮은 사람이야. 처음에는 겉으로 남들 눈치 때문에 마지못하여 한 위선적인 행동이 반복되면서 실제로 내 스스로가 거기에 속아버리는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기만에 빠지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더 마음이 굳어지고 은혜와 감격은 더 사라지고 신앙생활은 무거운 고역이 되며 그리고 삶과 생활이 완전히 다른 이원론적인 삶을 살면서도 스스로 전혀 이상한 느낌조차도 받지 못하는 이러한 무서운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점 멀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다 못해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그러한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위선적인 신앙은 더 위험한 것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죽게 만든다는 그 점에 있습니다. 위선적인 신앙은 타인에 대하여 매우 율법적이고 매우 비판적이고 정죄하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무거운 짐을 안겨주고 무거운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에서 볼 때 열심히 봉사하고 신실해 보이는 부모인데 자녀들이 정말로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부모의 신앙의 위선을 자녀들이 목도할 때 그의 자녀들은 부모가 교회에서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할수록 더 예수님에 대하여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나중에는 신앙을 등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배척하게 되는 그런 패역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위선이 얼마나 자녀에게 독이 되는지.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등 이런 직분자들이 세상에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때 이런 직분자들이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 더 예수님을 더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와서 남도 죽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것 다 이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웃에 대한 배려, 이웃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그 행위들, 그것을 하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는 모습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더 싫어하고 더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선이 얼마나 남을 죽이는 무서운 흉기가 되는지요. 외적인 신앙의 행위는 반드시 내적인 마음의 동기와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위선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다. 그건 너무 어렵다. 에이, 그래. 위선을 버려야 하니까 에이, 모르겠다. 내 마음에도 없는 큐티 하지 말자. 내 마음에도 없는 주일 성수 하지 말자. 내 마음에도 즐겁지 않은 11조 그냥 때려치우자. 이런 식으로 잘못 가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인지 오늘 42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 없으니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행위에 걸맞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끌어올려 외적인 행위에 걸맞는 그런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암구호는 이것입니다. 표리일치. 외적인 신앙과 내적인 마음이 하나로 통합되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이 내적인 신앙과 외적인 행위가 하나로 일치된 통합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악독한 것들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새롭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제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보기에는 뻔질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속은 썩어 있는 그런 표리 부동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겉과 속이 같은 하나로 통합된, 그리하여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로 통합된 진실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도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